한국 교회에서는 오늘이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원래 어머니 주일이었는데 아버지 주일은 한국 교회에 없었습니다. 근데 국가에서 어버이날로 정하는 바람에 교회도 국가적인 그 흐름을 따라서 어머니 주일로 지키다가 어버이 주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호주는 어머니 날과 아버지 날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머니 날이고 9월 첫 번째 주일은 아버지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 아니고 어머니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참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전통은요, 세상이 가져가 버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불리웠던 찬송인데 마치 세상 노래처럼 세상 사람들은 부르고 찬송가에서는 빠지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노래 들으면서 세상 노래구나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에 부르기에 가장 좋은 노래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이십니까? 가사가 가사가 안 보여도 여러분 잘 아는 노래입니다. 한번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것이 여러분 그 곡에 보면 작곡하신 분과 작사하신 분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윤준병 작사,
박재훈 작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 노래 지을 때는 목사님이 아니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분 다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윤춘병 목사님은 기독교 대한 감리교회 목사가 되셨고, 우리 박재훈 목사님은 카나다로 건너가셔서 그곳에서 목회자가 되시고, 토론토 큰빛교회의 원로 목사로 지금 사역하고 계십니다. 윤춘병 목사님은 고인이 되셨습니다. 유 목사님이 이 시를 쓰게 된 것은 어머님을 향한 그리움 때문이었습니다. 평안남도 중화군이 고향인 그는 1945년 해방 직후에 공산당의 탄압을 피해서 월남했습니다. 잠시 왔다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고향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고향에 홀로 남아있는 그 어머니를 이 남쪽에서 그리면서 이 시를 지었습니다. 남쪽으로 넘어왔는데 1948년 11월에 당시에 불치병으로 여겨지던 말라리아에 걸려서 사경을 헤맸습니다. 이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 병상에 있으면서 어머니가 더 생각이 났어요.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면서 어머니가 옆에 계셨더라면, 그러면서 어머님 은혜라고 하는 이 시가 쓰여졌습니다. 생전에 인터뷰 하시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투병 중에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 열이 오르면 환상 가운데도 하루에 수십 번씩 고향길을 오갔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향을 떠나던 날 어머니가 우시면서 이제 가면 언제 오냐고 하셨던 그 기억이 늘 아른거렸다고 합니다. 창밖을 지나가는 구름을 보면서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그 시를 쓰면서 주님을 향한 감사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1953년에 어린이 찬송가 99장에 이 찬송이 실렸습니다. 교회에서부터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때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던 찬양이었습니다. 어린이들만이 아니라 장년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교회로 몰려들었던 실향민들의 가슴을 울리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상으로 알려져 가지고 교과서에도 실리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교과서에 실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담고 있는 3절을 빼버리고 1절, 2절만 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학교에서 이 이 노래를 배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3절의 내용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니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여러분, 오늘 이 노래를 부르시면서 마음이 찡하신 분들은 어머님이 세상에 안 계신 분들입니다. 사실 어머니 날이라고 하는 건 미국에서부터 시작되면서 어머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 어머님을 그리워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신 분들은 하얀 카네이션을 달고, 아직 어머님 살아계신 분들은 빨간 카네이션을 달면서 사실 시작이 되어서 어머니 날 하면 카네이션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계실 때에는 소중한 줄 모르고 지날 때가 많은데 떠나가신 다음에야 그 어머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세상에 계시지 않은 어머님을 그리워하면서 그 어머님의 신앙의 유산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가난하고 힘든 시절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하여 베풀으셨던 그 사랑, 이제 우리가 품고 다음 세대에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살아계신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살아계실 때에 아직 우리가 찾아가서 사랑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허그해 드릴 수 있고, 손을 잡아 드릴 수 있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 때, 돌아가신 다음에 그리워하는 것보다 부모님들, 어머님을 향한 특별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효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매년마다 가서 뵙지는 못하지만 어머니 날이 되고 어머니 주일이 되면 한국에 계시는 양가의 어머님들에게 화분을 보내기도 하고 꽃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제는 90이 훌쩍 넘어서시고 이제는 점점 노쇠해지는 것을 보면서 내년 어버이 주일에도 또 꽃을 보내드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가까이에서 오실 수 없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우리 어머니들에게 진 빚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시고 교회를 믿음으로 세우신 분들 중에 여성도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4년에 한국 기독교 출판 문화상을 받은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믿음의 어머니 12명의 신앙 열전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없는 무명의 어머니들입니다. 작가가 시골 구석까지 찾아다니면서 이 한 분 한 분을 인터뷰해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었는지, 그 스토리를 이제는 글로 써서 펴낸 책입니다. 그 책의 이름이 밥보다 예수였습니다. 밥보다 예수.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입니까? 먹고 사는 게 최고의 절대절명의 가치였던 그 시절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예수가 밥 먹여주냐라고 하는 반론이 바로 돌아왔던 그 시절에 밥보다 예수다. 그 어머니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스토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오늘의 교회로 만든 분들이 누구겠습니까? 교회를 대표하는 유명한 목회자들이겠습니까? 아니면 도시에서 잘 살고 있는 큰 교회 짓고 떵떵거리면서 많은 숫자를 모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름난 성도들이겠습니까? 사실 그 주인공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골 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평생을 헌신해온 분들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종을 울린 분들, 마늘 한쪽, 보리 한 대박으로 헌금을 하고 감자와 고구마로 11조를 한 분들이 한국교회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살같이 터지도록 등짐을 지어 돌을 나르면서 머리털이 빠지도록 모래를 이어 날라서 교회를 지은 그 사람들입니다. 가난과 사투를 벌이면서도 목회자를 섬겼던 그분들이 한국교회 신앙의 뿌리고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명가를 세우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물려주신 아름다운 신앙으로 이제는 믿음의 명가를 세워가는 주역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명문감은 어떻게 세워져야,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다윗의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14장은 13장과 15장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한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 오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우사의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시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언약궤가 들어가면서 이 언약궤를 모셔 오려고 하는 모든 계획이 중단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묵상할 15장, 16장에 보면 다시 언약궤를 모셔오는 그 작업이 시작되고 마침내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는 사무엘 하에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가 언약궤를 모셔오는 그 사건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모셔다가 실패한 그 다음에 바로 언약궤를 모셔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역대기 기자는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내용을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왜 역대기를 통해 가지고 그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읽게 만들까? 여러분, 성경 통독하시다 보면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을 읽을 때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이 똑같은 기록처럼 보이지만 역사적 상황이 다릅니다.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었는가 다릅니다. 받는 사람들이 다릅니다.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는 왜 망하게 됐는가? 거기에 많은 포커스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라가 망했는가?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야 되겠는가? 그것을 중점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죄악의 스토리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잘못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것을 반복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우상을 떠나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 역대기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70년의 대가를 다 지불하고 이제는 복역하는 기간이 끝나고 석방되어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빈 들판에서 빈손 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고 나라를 회복시켜야 되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 되겠느냐? 70년 동안이나 다 무너져 있었는데 이거 다시 세울 수 있겠느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였습니다. 격려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역대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범죄했어도 너희들이 범죄하다가 망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진 것이 아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라. 너희들은 자격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셨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여러분, 이 역대기 전체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24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3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하다가 우사가 죽는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뭡니까? 14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벌을 내리기 시작하셨구나. 이제는 다윗이 끝장났구나. 이제는 다윗을 향해서 뭔가 치시겠구나. 우리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13장에서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면서 13장이 끝났는데 14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잘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망하는 이야기가 마땅히 왔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웃사가 죽어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향하여서 그 뒤에 어떤 복을 베푸셨는가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옮기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계속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가 경험했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그가 경험한 모든 사건을 통해 확인한 거예요. 특별히 그가 넘어질 때마다, 그가 범죄했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대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별로 와닿지를 않아요. 아버지는 무서운 아버지거든요. 항상 야단치는 아버지거든요. 엄한 아버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머니를 통해서는 진정한 사랑을 느낍니다. 아버지가 매를 때리고 쫓아내고 나면 뒤에 살그머니 찾아오셔가지고 만져주시고 용돈도 지어주시고 잠시만 있다가 오너라, 내가 아버지 한번 달래볼게. 그러면 어머니의 말씀이 들 때까지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게 한 분이 어머니.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런 어머니의 사랑과 너무 같아요. 이 망해야 될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향하여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다윗 왕조의 역사는 다윗의 영웅담이 아닌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힘이 있는 사람인가 그걸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집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 가시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 집안과 집안의 싸움이 붙었는데 한 집은 강해지고 한 집은 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우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상 17장 10절에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왕조라고 번역된 원어를 보니까 왕조가 아니에요. 집이에요. 베이트예요. 그냥 집.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시기로 계획하시고 또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무너질 것 같은데, 끝장날 것 같은데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대상 17장 14절이 그 해답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은, 나라는 누구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집과
내 나라에 그를 세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뜻을 이루려고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찾았고 내 뜻을 이룰 사람으로 다윗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가 내 집에서 내 나라에서 종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의 집을 세우고 그의 나라를 세워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꾸려가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때로는 부모님 때문에 아픔을 겪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부부 사이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만만치 않아요. 자녀들 어릴 때는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머리가 커갈수록 이 이민사회에서 호주 땅에 와서 자녀들 키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결혼시켜 놓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집이 아니라 내 집이다. 내 집은 내가 세운다. 나와 관계를 바르게 하자. 주님 물으십니다. 너의 가정 누구의 가정이냐 물으십니다. 너의 자녀 누구의 자녀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가 그렇게 수고하면서 얻은 거 누구의 것이냐 주님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워져야 집이 세워집니다. 믿음이 바로 세워져야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인정 안 하면 다 내려놓고 빈손 들 때까지, 항복을 받아낼 때까지 하면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 이제 내가 손 떼겠습니다. 내가 손대는 일마다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손을 떼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취하십시오. 주님이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집을 세우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포로기간 70년을 끝내고 다 무너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은 그 황폐한 땅에 와서 내가 어떻게 다시 세워야 되는가?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아직까지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황폐한 현장과 가정에 남겨두신 이유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집을 다시 세우기 위하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에 이 다윗의 집이 어떻게 세워지냐,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십니다. 근데 그 집은 어떤 집입니까? 하우스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하우스를 짓게 하십니다. 근데 자기 힘으로 안 지었습니다. 누가 지어주었습니까? 두로 왕 히람이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가지고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셨다. 기록이에요. 이 궁전이라고 번역된 것도 원래 원어는 하우스입니다. 집입니다. 베이트. 호주 땅에 와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면서 많은 가정들이 집장만 하는데 한평생을 보낸 걸 보게 됩니다. 그 집 장만하기 위해서 돈이 없으니까 론 내가지고 결국은 론 갚는데 한평생을 다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 손으로 자기 살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외국에 있는 왕을 감동하셔가지고 거기에 기술자들, 재료까지 다 보내줘가지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하셨다. 이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짓지 않은 집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생만 실컷 하고 거기 안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집 얼마 되지 않은 그 몇 평짜리 집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이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는 돈 버는 데 온통 마음이 가 있고 빚 갚는 데 한평생 다 보내고
주를 위해서 온전히 드려야 될 그 소중한 내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세상에 다 뺏기고 결국은 다 놔두고 빈 털터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살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새집도 괜찮고 초가 상관도 괜찮다. 여러분, 다윗을 향하여 집을 지으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집 장만하는 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또 무엇을 어떻게 집을 세워주십니까? 3절부터 7절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아들과 딸들을 낳았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13명이다. 그걸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집의 또 다른 측면은 하우스가 아니고 패밀리죠. 가정의 핵심은 가족입니다. 자녀들이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솔로몬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역대기에는 솔로몬이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한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다. 관점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될 수 없습니다. 요즘 자녀들 결혼했지만 출산하지 못해서, 잉태하고 출산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는 많이 낳았고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제대로 돌보지를 못해서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출산 자체가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형편은 갖추어졌는데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으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번성하게 하시는 주인이신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집이 있습니다. 어떤 집입니까? 나라입니다. 내가 나라를 세운다. 그런데 그 나라가 나의 집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블레셋이 그 나라를 허물려고 공격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군대가 2번이나 공격해 와서 이 다윗의 나라를 허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 자기 집으로 생각하시면서 보호하시고 세우시고 온 이방 민족들이 굴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형편없는 다윗, 이 부족한 다윗, 아무 세상적인 가능성으로 보면 그렇게 크게 존경할 만한 것이 보이지 않는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이 다윗의 어떤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어떤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되었는가,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많이 배웠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많이 가진 사람이었다, 나는 안 되겠구나 생각할 거예요. 다윗은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다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희망이 없다라고 포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어떤 형편에 우리가 놓여 있어도 이것만큼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문을 다윗을 통해 보여주시면서 너를 통해서도 믿음의 명가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무너졌어도, 이는 세월 다 보내고 끝났다고 생각해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오늘 이 소망을 가지고 다시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어떤 믿음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히람이 왕궁을 지어주었습니다. 다윗이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 가운데
유명해졌다는 이야기예요. 서로 인정받겠다고 조공을 갖다 바치고 우리와 외교 관계를 맺어 주십시오. 그 정도 됐으면 목에 힘줄 만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어렵고 힘들 때는 고개를 숙입니다. 조금 잘 되고 나면 인간이 바뀝니다. 내가 대단한 줄 착각합니다. 그때부터 목에 힘이 들어가고 말에 힘이 들어갑니다. 아무나 안 만나줍니다. 이제는 만나려면 비서실을 거치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만날 사람만 골라가지고 만납니다. 내 격에 맞는 사람. 친구도 정리해버리더라고요. 다윗은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이게 은혜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믿음의 고백을 2절에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몰라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내가 사울을 이겨서 왕이 됐다가 아닌 거예요. 내가 왕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양치는 나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 그게 언제 깨달아졌어요? 히람이 왕궁을 지어줬을 때에 깨달았어요.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왕인 내 체면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 히람이 와가지고 이방 왕인데 나의 왕궁을 지어준 거 보니까 내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높이고 계시구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구나.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을 분리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고 자신은 그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고 있는 종에 불과하다, 신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요, 역대상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실 때 제가 무엇이건데, 여러분, 사람의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이제는 좀 우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집에서 커지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한 왕조를 세우겠다고 하실 때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이런 대접을 합니까? 그렇게 한평생 많은 재물을 모아가지고 성전을 자기는 짓지 못하지만 아들이 지을 수 있도록 다 하나님 앞에 큰 재물을 바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합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불과합니다. 마지막까지 교만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인정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말로만 끝나는지 실제적인 삶에서 그런지를 보여주시는 게 어떤 사건입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싸움을 싸워 나간가를 통해서 나와 내 백성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왕 삼으셨습니다.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주님의 싸움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보여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주권자가 되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신앙의 고백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묻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역대상에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우리가 이미 묵상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자기 옳은 방식대로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무당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면서부터 그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가장 사모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한 말씀에 13장 3절에 왜 언약궤를 옮겨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 이제는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물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묻고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께 묻고 모든 것을 해야 되겠다. 그 소원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옮겨오면서 뭐라 물었습니까? 어떻게 옮길까요를 묻지 않은 거예요. 말씀에 이미 어떻게 옮겨야 될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다시 언약궤를 옮겨오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내일 묵상할 15장 13절에 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해야 되는데 목적만 선하다고 해서 방법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다가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 이제는 하나님께 묻겠다. 그리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전환점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언약궤를 옮기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께 묻는 그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전쟁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우리는 당연히 압니다. 말씀대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믿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 배워지는 것입니까? 한 주일 동안 내 삶을 살면서 사업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면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이걸 배워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들, 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과 세상 생활이 나누어지는 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걸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에서는 이렇게 딱 떼놓고 이 사건을 기록하지 않지만 이 중간에 다 끼워 넣는 거예요. 무슨 변화가 다윗에게 일어났는가? 두 번이나 어떻게 싸울까요? 어떻게 싸울까요? 여호와께 물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명문 가문을,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집을 세우면 집도 세워지고 사업도 세워지고 셀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고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신 이 사건을 통해 뭘 보여주고 계십니까? 다윗의 집, 다윗의 나라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 누구를 보여주십니까?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대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건 솔로몬에 관한 약속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국으로 끝나는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가문은 지금 끊어졌습니다. 성전도 없어졌습니다.
다윗의 나라도 사실은 재건되지 못한 채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셔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온 이 세상에 확장되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라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그분의 나라를 그분이 세워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될 것 딴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가정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시고 모든 나라와 민족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왕의 왕이십니다. 날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돌릴 것을 요청하십니다. 예배는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한 주간의 삶,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주인 되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존귀와 영광과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그것이 세워진 다음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면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일 거다, 이거 안 됩니다. 주님이 좋아하실 것 같다, 이거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물어볼 때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추측으로 안 됩니다. 그럴듯하게 위장하는 것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까? 다윗은 정확하게 물었고 정확하게 하나님 원하신 바 들었습니다. 두 번째 싸우는데 첫 번째 방법대로 하면 되겠다 아니었어요. 두 번째도 똑같은 싸움인데 물었어요. 다른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탄이 유혹하는 세상의 영광, 권력, 높임 받는 그것이 아니라 밑바닥까지 낮아져서 내 생명을 제물로 바치는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종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거 붙잡고 십자가로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교회로, 주님의 가족으로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세우러 나가는 저희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헛하는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만 붙들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다른 거 옆에 쳐다보지 마시고 그 길로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저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돼 보이고 폼나 보여도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고 주의 뜻 위에 세워지지 않은 모든 집은 바람이 불고 창소가 나면 바로 그 순간이 무너지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 바람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 홍수가 지금 쓰나미가 되어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흔드는 영적 지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 다 무너져도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저희 가정이 되고 저희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내용은 딴 거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 주님의 뜻이 말씀 안에 드러나시면 이제는 목숨 걸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순종함으로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무너진 모든 것들 다시 세워지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헌신하시며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